오늘 8장의 말씀에서 두 절이 반복돼서 나오는 부분이 먼저 주목됩니다. 6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전쟁을 치르면 가장 급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근심되기도 하고 그럴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상 그러한 절체절명의 시대 때는 먼저 자기의 군마를 헤아리고 또 군병을 헤아리고 얼마나 병기가 있고 이런 것을 헤아리는 것이 사람들의 그런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병력이 어느 정도 적절하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시편 35편에 특별히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시편 35편 1절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보면 너와 너에게 축복하는 자, 그러니까 너에게 복되게 하는 자는 내가 복되게 할 것이요.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이제 그게 사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에게 잘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게 이제 머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머리가 되는 어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언약에 있어서 땅의 복, 후손의 복,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것은 계속 강야,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를 복되게 하면 내가 복되게 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저주하면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 35편에는 9절에 가보면 구원이라는 것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약적 개념에서 전쟁이라는 거, 전쟁에서 구한다는 거 이런 게 가장 절실하게 구원이라는 그 단어 개념으로 또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물론 뭐 우리가 영적인 영생을 얻는 그런 구원, 그건 당장은 아니겠죠. 전쟁에서 건지는 거. 그러나 전쟁에서 건지는 거, 물에서 건지는 거, 또 수렁에서 건지는 거, 이런 것이 구원 개념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어떤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구원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럼 구원의 은혜, 실생활에 있어서의 구원의 은혜,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전쟁의 때에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오늘 특별히 이 8장의 말씀을 보면 7장에서 우리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그때 이제 성전에 대한 그런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마음을 주시고 그때 다윗이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 함께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8장이 사실상 7장 이전에 구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주석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간 순이 바뀐 게 아니라 기록의 의도라고 봐야 됩니다. 기록의 의도다. 시간적으로는 8장이 앞섭니다. 오늘 8장이 있고 7장이 따르는 거거든요. 8장이 있고 그래서 8장에서 모든 전쟁을 다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7장에 이제 이렇게 성전을 짓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의 그러한 지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언약이 체결되는, 이건 지난주 말씀 우리가 보았지만은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상 언약궤가 항상 중심에 있고 또 언약이 중심에 있다. 그런 개념에서 7장, 8장을 같이 본다면 이미 그러한
언약 중심의 신앙으로서 전쟁을 수행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도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보면 사실 8장에 대한 어떤 의미가 7장이라면 7장을 먼저 선포하고 8장 봐라. 그러한 일들에서 이러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보면 이러한 전쟁을 다윗이 행한 그러한 모습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블레셋을 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 메덱 암마를 우리가 나나주에 보니까 모성의 굴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메덱 암마라는 것은 근본이 되는 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뭐 최고 지도자나 아니면 최고의 도성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았다. 메덱 암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지지난주에 우리가 5장의 말씀에서 르바임 골짜기. 르바임이란 단어 자체가 벌써 뭔가 거대한 자들이 사는 그런 뜻인데 르바임 골짜기에서 그때 보면 바알브라심 생각나시죠? 우리 물같이 갈라졌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그리고 또 뽕나무 소리가 나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천사를 보내듯이 해서 그 소리가 들리게 했다. 거기에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이 8장의 말씀은 5장에 그때도 보면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사무엘하 5장 24절에 보면 그때 이때도 보면 여쭈어 이르되 하면서 전쟁에 가야 됩니까? 어쩌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라 하고 이제 또 여호와께서 먼저 무찌르니라.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겼다. 사실 블레셋을 다 정복한다는 것은 가나안 정복에 사실 결론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락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에 대해서. 일단락은 되었다. 물론 가나안 정복을 다 한 것은 아니지만 블레셋을 쳤다는 것은 그래서 항복을 받고 메덱 암마 중심지를 빼앗았다는 것은 이 블레셋에 대해서 당분간 최소한 블레셋을 묶어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이제 민족이 아니라 많이 약화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워낙 블레셋이 저에서 유럽 쪽에서 들어온 민족입니다. 강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지중해가에 살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팔레스틴 이런 말도 다 그 이름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어떤 땅에 대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일단 7 족속에 대한 것이 가나안 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으로 일단락 완성됐다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락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모압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압 그 다음에 모압하고 이제 이렇게 주변이 나오거든요. 주변이. 오늘 보면요. 그러니까 일단 내지 정복, 가나안 땅 내지 정복. 대체로 우리가 이렇게 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 다음에 요단강 뭐 이렇게 서편 또 이렇게 뭐 대해 또 동편 뭐 이렇게 크게 정하지 않습니까? 밑으로는 뭐 저 라기스라든지 이런데 그 가보면 그게 끄트머리 같거든요. 라기스 이런데 가보면 그게 바로 블레셋 길이거든요. 그런 데를 이제 그 정도까지 어떤 영역이다 블레셋에.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다윗이 그런 것을 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나안 족속들이 당장은 이렇게 발톱을 내밀지 못하도록 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모압에 대해서 땅에 엎드리고 하고 줄로 재어 2줄 길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의 사람은 살리니 이러니까
그 2차적으로는 그냥 키 큰 사람 다 죽이고 키 작은 사람 살렸다 이런데 그렇게는 우리가 추석하기 어렵고요. 그 밑에 보시면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리니 나눠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해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비를 뽑을 수도 있다. 뭐 그러고 또 이것을 표현인데 끝까지 저항한 사람은 죽이고 투항한 사람은 살렸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최소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이것은 키가 큰 두 줄 길이의 사람이라고 보면 저도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제비를 뽑아서 긴 제비를 뽑았다든가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긴 제비를 뽑은 사람은 살리고 그리고 짧은 제비를 뽑은 사람은 못 죽였다는데 그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리다. 자, 어쨌든 이 모압이 거의 여기에서 아주 멸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또 우리가 모압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모압으로 도망갔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돌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압은 안전한 피신처인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윗이 다시 또 그 숲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뜻을 묻고 그건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모압이 이렇게 망한 것은 사실 민수기 24장 17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무찌르고 셋의 자신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셈, 함, 야벳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로 여기는 모압은 이 계통이잖아요. 아브라함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게 발람의 예언이거든요. 모압의 발람의 예언이에요. 발람이 저주하러 왔다가 하나님의 그의 영에 사로잡혀 축복을 하고 갔잖아요. 오히려 끝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됐지만 또 발람은 또 최후를 비참하게 마치지만은요. 그 예언입니다. 사실은 그 예언과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발람 모압이 이렇게 여기에서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사실 좀 일단락이 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전쟁이 이게 크게 다윗이 뭐 국지전을 해서 뭐 한 번에 국경 분쟁을 이렇게 무마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싹 들어가서 그냥 싹 하고 또 어떠한 전쟁의 불씨가 되는 걸 먼저 그냥 그 밑에 이제 보면 소바 왕 하다데세 이제 모압은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소바 왕 하다데세 이제 이쪽은 아람 쪽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시리아 성경으로 말하면 수리아 지방이죠.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건설을 회복하려고 갈 때에 다윗이 먼저 쳐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다데셀이 그 이쪽이 한번 먼저 이렇게 전쟁에서 패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려고 이 하다데셀이 어떤 이게 신의 이름과 통한다 볼 수도 있는데 하다데셀 이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그래서 이 소바라는 그 아람의 한 소국이죠. 원래같이 요새같이 그런 국가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성읍 국가죠. 그러니까 군데 성이 있고 이제 그 근처로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소바왕 하다데셀. 그래서 이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이런데 역대기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거 1,000성, 기병 7,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이런 구절 한번 있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병이 얼마면 보병은 얼마고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전차, 몇 성, 전차가 몇 성이면 또 말 군대는 전차병이 있고 말 타는 사람이 있고 또 보병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역대기의 기록이 좀 더 와닿는다, 합당하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글자 하나 차이로 또 숫자가 다르다.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건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역대기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다 읽었지만
요새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금방패를 예루살렘으로 또 많은 놋도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후에 우리가 놋으로도 그 물두멍 이런 걸 놋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놋도 많이 필요하고 엄청난 놋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 하는 뜻이죠, 이게. 이미 우리가 히람의 어떤 그러한 목재 그런 것은 이미 확보가 됐잖아요. 벌써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다 하시는 방법. 그래서 이제 금부치도 벌써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죠. 이걸 건강을 캐가지고 될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또 하마당 도인데 그 밑에 하마당 도이 이것도 아람 족속의 그 소국인데 여기가 하다레스라고 또 전쟁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저게 지금 뭐 내 편이다 하는 식으로 이 하마단 도이가 그 아들 요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아예 금그릇 녹그릇을 쭉 이제 갖다 줍니다. 금그릇 녹그릇을. 그래서 이제 금부치와 녹부치 이런 걸 이제 다 해서 요새 노시라 하면 뭐 저도 잘 와닿지 않는데 어릴 때 녹그릇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녹그릇. 녹그릇으로 밥을 먹었거든요. 어릴 때. 녹그릇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집에 보니까. 그리고는 이제 점차점차 그릇이 오늘같이 뭐 요새같이 뭐 알루미늄이랍니까? 이런 이제 그릇이 바뀌는데 가벼워지죠. 옛날에 놋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일제시대나 이럴 때 그 놋을 다 또 징발해 갔다는 거 아닙니까? 무기 만들려고, 탄피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 놋이라는 것이 이제 고대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금속인데 또 이것도 이렇게 해서 특별히 이제 은그릇과 녹그릇, 금그릇, 은금, 녹그릇을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렸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요람은 또 하도람이다라고 이렇게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도람. 그러나 우리가 뭐 성경의 기록에 있어서의 이런 차이는 하나가 틀렸다 맞다 이렇게 우리가 속단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오늘 그 보면 또 뒤에 보면 우리 아히멜렉 그것도 인명도 또 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13절에 보면 소금골짜기, 영곡이라고 하죠. 옛날 성경에 영곡, 소금골짜기. 거기에 사해죠, 사해. 그 남쪽에 소금골짜기에 에돔 사람 또 18,000명을 쳐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안으로는 블레셋 또 그전으로 따지면 뭡니까 또 다윗이 아말렉도 물리쳤잖아요. 아말렉 물리치고 그 전리품을 또 막 나눠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강한 민족들을 다 다윗이 정복한 거죠. 그렇게 아말렉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 그래서 안에는 그렇게 좀 정리하고 이제 위로 아람, 모압, 아람, 그리고 밑으로는 에돔 이러니까 전부 이게 국경이 넓어지는 거죠. 이게 다 접경지를 이렇게 넓혀가는 거죠. 이거 대단한 전쟁을 한 거죠. 이게 다윗이 대단한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골짜기 영곡이라고도 하고 염산이라고도 하고 소금산 혹은 소금 골짜기. 자, 이게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이 행정을 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연전연승하는데 하나님이 싸우셨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싸우셨으면 하나님의 전쟁에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사람의 역할은 뭐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싸우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데 여호와께서 장수가 되시는데 군대 장관이 되시는데 그럼 사람이 해야 될 건 뭐냐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주 지혜로웠다는 걸 역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사실상 신정국가라는 말은 뭐 좀 너무 기계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야말로 유일한 국가란 말이에요. 유일한 신정국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 어떤 근대의 우리 신정국가 어떤 그런 개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정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국고를 누린다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풍부한 것이 국고가 늘어나는 거예요. 국고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것은 사실상 보면 하나님께 바쳐서 여호와의 성전의 그 곳간에 다 들어간다 이것이 아니라 이걸 또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의 백성을 위해서.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됐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되돌리시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돌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든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적 역사로 봤을 때 가장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가 또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흥황할 때 그 민족이나 그 나라도 흥황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좀 기도하고 또 말씀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착해야 잘 산다. 착해야 잘 산다. 전 그런 마음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착하면 다 잘 산다는 거죠. 근데 악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악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다 형통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개념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보면 다윗이 어떤 아까 말의 힘줄을 자르고 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고 이러한 개념들은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건 너무 이래서야 되냐. 혹자는 이걸 오해해서 교회에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인데 교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민족 또 그 민족께 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하게 하는 그 백성은 더불어 자살 것이요. 이제 그 개념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면 안 되죠. 복의 근원이라고 교만하면 안 되죠.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복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는 그 백성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요. 저주하는 백성에게 저주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겸손해야 되죠. 끝없이 겸손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법이란 게 뭘까요? 그는 하나님이 뭔가 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온전케 하는. 그래서 후손의 복과 또 땅의 복과 다시 아브라함의 축복을 한다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래서 오늘 이 전리품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결국은 그들이 어디서 꾸어와서 그들이 어디서 빌려와서 성전 짓게 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뭘 하는데 꾸어와서 빌려와서 저 이방에 가서 금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보면 어떤 거 우리 오빌의 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그 할 일들을 미리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형통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형통할 때 그 백성이 형통하다는 거죠. 그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비대를 두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다윗이 그동안 겪었던 일이 아니면 이러한 것은 잘 지혜가 안 생겼을 겁니다. 저도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보면 막게다 성이라고 합니까? 끝까지 남아서 싸우다가 다 로마 병사들하고 거기 가면 그는 그야말로 우리나라도요 탕금대인가 거기 가면 배수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그게 배수진인가 했대. 그때 질퍽질퍽했대요. 그래가지고 후퇴하면 그게 이제 강이 흐르는데 거기 안에가 습지인 거예요. 습지 그 강 앞에가. 그러니까 거기 뒤로 빠지면 그냥 발에 빠져가지고 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배수진이에요. 실립 장군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배수진. 근데 이스라엘 가보면 그 마케다 성은 이건 배수진 중에 배수진이에요. 그냥 끄트머리예요. 다 죽든지 아니면 그 성을 지키든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도 수비대라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지혜를 하나님 주신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무슨 전쟁 역사를 배워서가 아니라 실물 교육, 실제 교육을 하나님 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려면 다윗이 그렇게 끄트머리까지 도망다녀보고 그랬으니까 에돔에 수비대를 둬야 된다. 에돔을 다스리려면 그런 지혜가 어디에서 생겼을까? 가장 어리석은 게 르호보암 나중에 보면 아버지보다 내가 더 강하면 다 아버지 장점은 안 배우고 아버지가 연약해서 잘 못 다스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연약한 거 그걸 잘하면 내가 잘 다스릴 거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보면 우리 아버지가 왜 저렇게 하실까? 강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르호보암이거든요. 르호보암. 아예 나는 막 정갈로 다스리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그 다윗이 보면 언제든지 우리가 실권을 갖는다든지 이러면 그런 미련해지기 쉬워요. 미련해지기 쉬운데 그때 지혜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세요. 훈련시켜서. 다윗이 이 통일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이 벌써 수비대를 둔다든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어떤 것은 일단 그들에게 재물을 가져와서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다든지 이러한 개념들이 사실상 이게 통일왕국의 통치법인 거예요. 이게 통치법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넓어지는 거지. 안 그렇습니다. 통치하면서 무너지잖아요.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잖아요. 그냥 통치하면서 나눠지잖아요. 통치하면서. 앞에 가다. 물론 알렉산더 죽어서 그랬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15절에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게 정의는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미슈파트. 이거는 율례, 규례 이런 거 하고 같은 단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슈파트.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미슈파트. 그래서 공의, 이거는 차디크입니다. 이건 우리가 의라고 하는 여호와 우리의 의, 그 에레미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의 의다. 차디크누 우리의 의. 그 개념입니다. 이거로 다스렸다. 모든 백성을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율례와 규례와 법독으로 율례와 규례와 법도 그거로 바로 의를 행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의를 행했다. 그 정의와 공의는 동의어 같지만 조금 보면 앞에 단어는 좀 더 말씀, 뒤에 단어는 의. 그러니까 말씀과 의로, 말씀과 공의로 다스렸다. 그리고 이제 통치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통치자들의 스루야의 아들, 스루야의 아들은 그 누이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촌이죠. 사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그리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이제 뭐 사관이니까 뭐 역사 기록하고 이런 겁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의 기록이죠. 이제 사관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히멜렉.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히멜렉,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혹은 아비멜렉이라고도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인명이 또 문제가 되는데 이건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네. 그래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다 이렇게 거꾸로 봐야 된다고도 하는데 이건 그대로 이 세대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서기관 소페르 서기관 있지 않습니까? 기록하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아들 버나야는 우리가 버나야는 보면 바로 시대장 경호 대장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하는데 여기도 우리가 또 하나의 다윗의 지혜를 볼 수가 있죠. 아들들을 전면에 세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그러한 대신들이 된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냥 대제사장도 하고 아이들이 하고 오면 장인도 대제사장이고 사위도 대제사장이고 안나스 가야바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다윗이 이러한 어떤 지혜로 다 전쟁도 보면 먼저 가서 가로막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참 인간이 전쟁을 하나 하면 무물만도 하잖아요. 블레셋과 큰 전쟁을 했으면 잔치를 벌이자 할 만도 한데 하마 가서 또 그쪽 가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그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디옥 오른테스 강이라고 합니까? 그쪽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 오른테스 강 여기까지 경계가 넓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위로 그러니까 위로는 오른테스 강이면 뭔가 하면 지중해 들어오는 레바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최고 위인데 그 위가 그거거든요. 그게 이제 도시가 안디옥이거든요. 유명한 도시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도 유명하고 세계사적으로 유명하고 그까지 미쳤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모압이나 이쪽으로 해서 유브라데니까 유브라데 아람이지 않습니까? 아람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그쪽으로 해서 쭉 이렇게 하고 밑으로는 에돔의 수비대를 두고 또 지금은 서쪽은 어디냐? 그 이제 블레셋이잖아요. 그 블레셋 이렇게 다윗이 통일한 국을 이루는 그러한 기틀을 놓는 그리고 사실 7장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7장 지난주에 언약이 이어진다는 거죠. 이 언약, 이 왕계가 이 왕의 계보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메시에서 나오는 그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은총을 더 이상 빼앗지 않는다. 그게 우리 지난주에 7장 15절에 은총을 헤세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들 바로 미슈파트 그다음에 차디크 그다음에 지난주에 헤세드 이런 거 아주 구약의 중요한 단어들이잖아요. 공의와 긍휼이 입맞추고 그러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있다고 공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의 시작은 의인데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단순히 역사서가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우리가 귀한 그런 경서같이 그래서 구약 백성에게는 사실 역사서나 선지서나 다 크게 보면 경서나 크게 같이 읽히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친히 싸우시는데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쫓기고 여기저기 쫓기고 그리고 가장 위급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또 아버지가 가장 극단적인 절망에 가까운 그러한 일을 시글라 성에서 당했는데 그때 다윗이 정신 차리고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주님의 뜻을 구하니까 주님이 갑자기 그를 또 세워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끝내 사용하시는 그 말씀을 봅니다.
항상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그 가운데 공의, 그리고 그 가운데 인애를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 자리에 서게 하시고, 친히 여호와께서 행하심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두고 깊이 우리의 모습을, 자세를 생각해 보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